우리 랩런트들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랩런트가 보아야 할 정확히 말하면 2023년을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의 일평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것, 이게 보여야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미안한데 시대를 이끌어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반대가 돼.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 오늘 본문에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은 실제로 계속 갈등 속에 있었고, 우물을 파면 다른 나라에서 그 군대 장관이 와서 계속 시비를 거니까 줘버리고 오고 이랬단 말이야. 이 얘기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로봇을 셈의 근원을 딱 발견하니까 그들이 와서 화친하자 그래. 무슨 얘기냐? 내가 보니까 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에 그대로 오히려 근원적인 응답을 다시 받아. 이삭이. 실제로 이 부분을 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의 25는 뭐냐고. 랩런트의 25는 정확히 말하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시대라고. 사실은 돈이 없어서 과학이 부족해서 망해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돈은 넘쳐나고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시대의 문화도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질병은 더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발전되는 과학 때문에 어떻게 사람은 더 무기력해져 가고 있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해? 수명은 늘어. 근데 웃기지. 반대로 얘기할게.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미 시작됐는데 후대가 후대를 안 낳아. 자녀 출산을 안 해. 결혼을 안 해. 왜?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나를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청년들에게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를 꼭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기 싫다. 지금 비혼. 그러니까 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학 박사가 그 말을 했지. 자기는 비혼이지 비혼주의자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비혼주의라는 건 단어적으로 틀린 말이다. 근데 무슨 얘기냐? 결혼을 하기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공유하고 어떤 사람과 다른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과의 교류가 어려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 시간과 내가 있는 경제를 다 투자할 만큼의 가치를 안 느껴져. 왜? 힘들어. 또 결혼을 어찌어찌 했어. 근데 어떻게? 요즘 젊은 사람들 자녀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자녀를 키우면서 내 그 힘듦과 고난 그거를 투자하기 싫어. 정확히 말할게. 미안한데 병든 거야. 함께에 오서 오는 그 행복이 없다면, 나도 자녀를 넷이나 키웠지만 자녀들이 주는 정말로 감사한 행복이 있어. 그 모든 힘겨움을 다 뛰어넘을 만큼. 그래서 말을 하잖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 여자들이 진짜 산통, 애를 낳을 때 고통이, 그러니까 3대 고통이래.
애 낳는 고통, 요로 결석, 결석으로 해서 있는 고통. 근데 우와, 내가 결석 때문에 응급실 가서 누워 있을 때, 와, 이렇게 진통을 몇 시간 한다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다시 하면 진짜 겁날 정도로 지금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그 물도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잊는데 임신을 또 하고 싶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건 무슨 얘기냐? 그 고통을 뛰어넘을 만큼 행복을 주는 게 있다는 거야, 자녀들이. 근데 요즘은 어떠냐? 그거조차 하기가 싫어.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아이를 키울 때 경제가 많이 들고 그래서 안 낳는 게 아니야. 미안한데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꼰대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내 세대만 해도 훨씬 못 살았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훨씬 못 살았어. 근데 그 시대에 자녀를 더 많이 낳는데, 요즘 세대들 그거를 뭐 무식하다 표현하는데 아니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의 힘이 있었던 거야. 자녀가, 왜 내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냐? 이게 길어지면 재앙이야. 사람이 점점 없어져. IT 쪽에 한 과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 AI 로봇을 자녀처럼 만들 거래. 미안한데 병든 거야. 병든 거라고. 다 나한테 맞춰주기만 바라고. 왜 개, 고양이 많이 키우는 줄 알아? 그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이게 정말로 조금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어. 사실은 진짜 재앙이야, 그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된 게 여러분의 미래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갖고 결정하는 것이, 이거에 기준이 분명해야 돼. 이걸 만들어 놓지 못하면 미안한데 여러분의 미래는 안 바뀌어. 최소한 부모님보다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판단이 부모님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왜 더 재앙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냐면, 뭐 시대에 뭐 자연적으로 전쟁이 다가오고 자연 재해의 미래의 식량의 부분, 아니 이런 얘기를 다 그만두고, 그런 얘기 다 그만두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못 뛰어넘어. 어느 정도냐? 부모 뒤에 숨어.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것 뒤에 숨게 돼 자꾸. 요즘 세대가 왜 더 어렵냐? 얼마 전에도 뭐 잠깐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랬어. 세대,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 세대. 뭐냐? 부모님들이 다 어떤 세대냐? 힘들게 자랐던 세대야. 내 세대들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 나부터도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녀를 키워.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 모든 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세상은 그래? 안 그러거든. 제일 먼저 남자들 부딪히려.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이상해져 애들이. 멘탈이 무너져. 그 수창이가 그 얘기 하잖아. 수창이하고 우리 수빈이하고 나이 차이 9년 차이나 9년.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수창이가 군대 갔을 때 후임들이 오면 멘탈이 너무 유리 멘탈이라 너무 힘들다고 그랬었거든. 애들이 이상하다고.
더 심하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내 자존감이 분명해야 되잖아. 오히려 그게 없어. 부모 뒤에 숨어. 누군가 해주겠지. 왜? 해줘 버릇했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기준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 그래서 랩넌트들은 사실은 랩넌트로서의 준비가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 랩넌트의 준비라는 게 뭐냐? 언약이야. 듣는 언약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언약,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냐? 이제 시대가 보이는 거야. 이걸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앞으로 재앙은 계속 올 거야. 지금 코로나, 질병 또 올 거야. 잘 보면 역사를 한번 훑어봐. 시대별로 계속 질병은 있었어. 더 심해질 거야. 확산도 더 빠를 거야. 왜? 예전에는 이동이 수월하지 않던 시대야. 그러니까 질병이 창궐을 해도 그 지역에서 끝났어.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로 이 퍼지는 속도가 거의 뭐 이틀이면은 전 세계를 다 다니는데 뭐. 근데 웃긴 건 더 뭔지 알아? 질병도 바이러스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 민족으로 가면 다른 민족으로 가면 다른 환경이잖아. 기후나 모든 게 변이를 일으켜. 실제로 질병은 더 심해질 거야. 점점 더. 그리고 정신병은 날로 더해질 거야.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분명한 기준이 있지 못하면 미안한데 랩런트들은 흔들리다 끝나. 25는 그만두고 시대의 제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게 그냥 우리가 보이는 뉴스에서 나오는 또 이슈로 나오는 또 유튜브나 SNS나 이런 식의 접하는 정보가 다일 수 있어. 사실은 진짜 재앙은 뭔 줄 알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사실은 대학원,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도 청소년의 생각을 장악한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문화로, 컨텐츠로 점점 더 빠져나가요. 김수빈이부터도 어제도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하루 종일 게임하고 아니면 핸드폰 그냥 켜있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 말을 하냐면 몇 번 얘기를 했어. 네가 할 공부에 대한 무언가를 좀 보고 생각을 좀 해라. 내가 계속 데리고 나가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조금 기다려 봤어. 안 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문화적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야 내가. 근데 미안한데 그게 재앙이야. 기준이 자꾸 이상한 대로 갈 수밖에 없게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책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읽는 척 몇 번 열어보더니 거의 책은 그대로고. 수빈이가 그러냐? 아니, 수빈이를 뭐라 하자는 말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 말할 수 없으니까. 요즘 다 그래. 다. 그러면 진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보일까? 아니, 사단은 그걸로 철저히 막아. 모든 지금 우리 후대들의 문화를. 25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한 바른 영적 각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약속된 언약.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진짜 어느 것에서 출발해야 될지 이야기하신 거야. 잘못 들으면 지금 있는 걸 다 버려라 이렇게 들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바른 시작을 해라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른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하시고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떠날 수 있었겠지.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래. 여기서 복을 얘기하는데, 이 복은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야. 그건 따라오는 거. 물론 그 복도 있어. 모든 축복을 말하시는 거니까. 근데 진짜 여기서 복은 뭘 얘기하냐? 복음을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실제로 복음적 출발이야 이게. 복음적 출발이요 시작이야. 근데 그 시작을 뭘로 했냐? 언약을 가지고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이 시작 속에 하나님이 진행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13장 18절.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래. 단을 쌓았지. 즉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야. 이때가 어느 때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였어? 후대에. 당신은 부족 국가야. 그럼 후대가 있어야 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그렇다면 후대가 있어야 되는데 후대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조카 롯을 데리고 와.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종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점점 양과, 이때는 목축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급자족가 된 시대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해. 뭐냐? 단을 쌓아. 예배의 비밀. 그리고 그 예배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 밝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나이가 100세요. 자기 부인은 평생의 소원이 내 자녀가 있는 건데, 이미 여자는 경수가 끊겼고, 경수라는 건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뭐 다 알 테니까 임신할 수 있는 그게 끝났어. 근데 뭐라 그래? 될 수 없는데 절대 불가능. 그걸 가능으로 바꾸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래. 주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건데 라고 얘기해. 근데 사라가 뒤에서 몰래 듣다가 어떻게? 내 남편은 나이가 많고 나는 경수가 끊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랬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었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지. 왜 여기에 내가 다 이유를 얘기하냐? 약속된 언약 속에 렘넌트의 이유를 찾아야 돼. 안 그러면 말씀이 공허해. 진짜 우리 후대들만큼은, 여러분만큼은 말씀을 받으면서 공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의미, 시작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각인돼.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어떻게 나오냐?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 정말로 소원이었던, 절대 불가능이었던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야. 그게 누구야? 이삭, 100세에 낳은 내 아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요게 이거와 연관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렘넌트의 일생을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가 부딪혀 올 거야.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은 테스트야. 테스트는 뭐냐?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더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사단은 뭐라냐? 템테이션, 유혹을 해. 이게 다른 거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때가 근데 사단의 템테이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그때가 어떻게 하냐? 축복 주시기 위한 시간표야.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지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순양을 준비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 복음이 각인됐다라는 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 쉽게 말하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결국은 내가 드러나 각인된 게. 왜 아까 뇌에 각인된 게 미래라 그러냐? 오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결국은 어떻게 냐? 각인된 게 드러나니까. 복음이 각인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바쳐 그냥. 물론 원어적인 뜻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리아 그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잠을 한숨도 못 자. 잠이 오겠니? 근데 결정은 어떤 결정을 하냐? 복음의 결정을 해. 그러니까 뭘 체험하냐? 복음이 체험돼. 이게 그러니까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왜?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비밀.
응답 세 가지가 확인돼. 그 첫 번째가 뭐야? 여호와 이레. 우리 렘넌트에 가는 모든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걸 확인하게 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게 돼. 그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는 현장에 대적의 문, 즉 흑암이 꺾여.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돼야 되는 삶이 돼야 되고 그 확인되는 삶이 뭐야? 여러분의 학업과 업이야. 즉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속에 여러분의 전문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어. 내가 학업이 약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학업의 증거가 온다고 그래서 전교 1등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야. 학업이 잘 맞는 친구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열심히는 해야지. 성실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데 학업이 안 됐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현장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있어. 반드시 있어.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 뭐 하면 되냐?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도전하면 돼. 작은 도전하면 돼. 도전하라니까 대단한 거에 할 필요 없어. 다이어트의 첫 시작은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사실은 내 밥그릇에 밥숟갈 한 만큼만 덜면 된대. 운동의 처음 시작은 뭐부터 하면 되는 줄 알아? 나도 체중 있는 친구들 운동 시킬 때 뭐부터 시키는 줄 알아? 걷는 거부터 시켜. 처음부터 뛰는 것도 할 필요 없어. 내 걷는 양을 조금 늘리면 돼. 근데 우리는 무언가 도전하라고 할 때 대단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단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작은 도전하면 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냐?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100배의 축복으로.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의 응답을 미리 줘. 또 샘의 근원을 발견해. 그 얘기는 내 속에 일어나는 근원적 축복, 이게 살아나는 거야. 근원적인 게 살아나는 축복. 그리고 뭐 오늘 본문처럼 르호봇의 축복. 이 얘기는 르호봇의 축복을 뭐라고 그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래. 무슨 얘기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넓게 했다잖아. 이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뭐라 지경이라고 나오잖아.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라고 하지. 삶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어떻게? 세계로. 복음 언약을 가지고 작은 도전 속에만 있어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다니까. 또 그렇다고 반대로 얘기할게. 교만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서밋 타임을 통해 여러분이 영적 세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이 서밋 타임이라는 시간, 나를 최고로 만드는 시간을 만들으라니까. 내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씻고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욕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아, 나 참 멋있구나. 외모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외모도 멋있어야 돼. 잘생기고 이쁘라는 말이 아니야.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돼, 사람은. 근데 내가 말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 오늘 하루 속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낙심하고 포기하고 눈치 보고 내 자존감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비밀 속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영적 세팅을 해야 돼. 그래서 렘넌트의 각인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 각인이 어떤 거?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속에, 영원한 것으로 각인해. 무슨 얘기냐? 렘넌트 때 각인된 건 영원히 가. 또 반대로 할게.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말씀으로, 내 하루의 삶의 이유도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어떤 내 삶의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뭘로 반응되어져야 되냐? 내 감정, 내 상처, 내 과거의 것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렇다고 감정이,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뭐 감정이 없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잖아. 이게 세팅되면 그게 보여. 그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렘넌트의 각인 속에, 렘넌트의 삶에서 뭐가 나오냐? 뿌리. 렘넌트의 뿌리는 뭐냐? 결국은 이게 삶으로 드러나거든. 나한테 뿌리는 대로 열매 맺어지잖아. 그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체질이 돼. 렘넌트의 체질, 이게 결국 미래가 되거든. 그래서 렘넌트로서의 25 보좌의 축복, 이게 체질화돼야 돼.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것에 매여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누림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소망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매일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속에 바른 출발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는, 그래서 진짜 모든 삶 속에 로봇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이 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삶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만남, 학업, 업,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학교 현장, 저들의 업의 현장이 정말 높은 산이 되어지게 하시사, 저들이 가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속에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매일을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그 25의 능력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삶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모든 삶을 통하여 높은 곳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